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으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남유다의 왕권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렇게 해서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왕은 8명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한 왕이었다. 근데 이 8명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문제점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왕 중에 또 구별해서 3명의 왕이 있는데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름 들어들 보셨죠? 예. 이 세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그 20명 중에서도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같은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명의 왕 중에 단 3명만 다윗과 같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었나? 모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후라는 한 왕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갈 것을 염려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 자체를 바꾸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왕을 심판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해서 거의 40명의 왕인데 참 칭찬받는 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다. 아버지가 아사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신앙의 길로 잘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붙드셨고 그 은혜가 개혁의 열매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제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냐?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산당들은 이제 필요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흩어져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그 당시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각종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이 제단이면 어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로 이게 변질이 되어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으로서도 그걸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 산당들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개혁은 있었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등 종교 제도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형식적 개혁에 머물러서는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서는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불신앙적 동맹입니다. 그는 아합의 지방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이스라엘 지파로서 있었지만은 형제죠. 조상을 거슬러 가면은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그 정치적 권력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해서 이제 집안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집안이 아합 집안입니다. 일전의 말씀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들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이후에 또다시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던 믿음의 사람인데 이 바로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 전체의 순종이 아니라 부분의 순종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순종은
아니 그만큼이라도 순종했으면 됐지 않냐.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절반이라도 혹은 일부분이라도 순종했으니 그나마 낫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분의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경제적인 그런 도모를 이루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스로 가서 무역을 하자.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시스가 어딘지는 뭐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 저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르데나 지역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페인 쪽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와 무역 경쟁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일 그 기회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유다라는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방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하시고 율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믿음의 근간 정책을 펼쳤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당시는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큰 전성기였냐면, 물론 다윗이 그 밑바탕을 다 깔아놨습니다만 길가에 돌보다 은이 더 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금값, 은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솔로몬 시대는요, 길의 돌보다도 은이 더 흔했던 시대. 전 세계에서 그냥 이스라엘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풍요를 누리던 그 시대가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 이후로 최절정의 시대를 살았던 때가 여호사밧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시아와 동맹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더라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떡 한 덩이를 받더라도 거기에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궁궐 같은 집을 받더라도 거기에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요,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단 하나 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먹지 말라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게 불만인 거죠. 사단이 와서 아니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들도 창조물이지요. 그 창조물이 또 다른 창조물들을 다스리게끔 하셨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니,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그 말에 감사와 만족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하시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여호사밧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한번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가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역대하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이 길랏 나못과 전쟁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가면은 좀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 우리 동맹 맺었으니까 나와 함께 길랏 나못 치러 전쟁하러 갑시다. 여호사밧이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게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왕의 복장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왜? 아무래도 전쟁터에서 왕의 복장을 하면 적군의 눈에 잘 띌 거 아니에요. 그럼 적군의 입장에서는요. 상대편의 왕을 죽이든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가도록 하고 아합은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전쟁터에 나가보니 온통 화살이 다 여호사밧을 향해 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겨우 도망쳤어요. 나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장을 했지만은 그 아왕이 길랏 나못의 그 군사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죠. 동맹을 맺어야 될 사람이 있고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깨달았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악한 왕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스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연합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행사를 파하시리다. 왕이 하고자 하는 일, 왕이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보낸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배가 파손이 돼버리는 거죠.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징계하신 것이죠.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판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라도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가 부서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호사밧의 계획이 성공했더라면요. 다시스로 갔겠지요. 다시스로 가면서 더 악한 길로 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악한 일들을 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일생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고 열왕기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좋은 것만 남겨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허물을 굳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완벽한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도로서 성전과 제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갈 때 자신이 거룩함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거룩함을 살필 때 자신이 바치는 그 제물의 거룩함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전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하셔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라면 사울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일 좋은 것들 구별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용납하여 주시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사실은 선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나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상적인 것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도 구할 것인지, 내가 정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로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우리 각자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법과 질서가 없는데도 그 법과 질서 이상의 수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법과 질서가 있어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잖아요. 교묘하게 그 빈틈을 찾아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내게 이익이 되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라면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옛시대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쟁들도 어떻습니까?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전쟁하고 있죠. 근데 그 전쟁은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참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도록 버려두신다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마음의 악함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신다 그랬습니다. 버려두신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으셔서 그냥 손을 들고 계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들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잘 견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적당히 혹은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신앙과 같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신앙, 이만큼이면 되겠지 않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 그렇게 완전하게 신앙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 아니야, 저런 것들을 쳐다봐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부 다 우리가 십자가 하나씩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서 우리에게는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똑같은 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왜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붙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